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화학적인 연합이 아니라 물리적인 연합, 본드로 둘을 붙이는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억 못하실 줄 알고 걱정했는데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들어가면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나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고 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기에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즉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닌 다양성 가운데서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또는 보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통일성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고 다양성이 함께 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성입니다. 7절에서 얘기하는 은혜는요,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나 직분을 가리킵니다. 성도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 분량대로 주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것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알맞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에 적합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말씀해 줍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해서 이 구절을 엘리베이터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룡열차 구절,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8절에 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8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포로를 말합니다. 이 포로는 곧 원수인 사단, 죄,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은 원수 사단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를 사로잡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요 직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은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1장 20절에서 23절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만물 속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만물 속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와 그 주권적인 통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 가운데 부족한 이 부분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소개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세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런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소개하죠. 두 번째로 소개하는 데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물론 앞부분이긴 하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가 소개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소개됩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이 성경에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적게는 22개, 많게는 27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방언이 너보다 더 낫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은사나 직분이 자기 만족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잘 사용하시고, 아직 나의 은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들을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처음에 사도가 나오죠. 사도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도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사람을 사도로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사도로 사도직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사도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역을 계승한 것이지 사도의 직을 받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성이란 사도직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사역, 이걸 계승받아서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은사주의자들 중에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능력의 종, 불의 종, 이렇게 강구하는 데 있죠. 문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하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계시받는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말씀을 계시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66개의 말씀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해석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이 예언을 통해 아직도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도의 신앙, 사도의 삶, 사도의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교회가 계승받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란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직접 알려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 또한 오늘날에 없어진 직임입니다. 직분입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나타났다 아닙니다. 목사가 선지자 아니에요.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없어진 직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이지, 사도와 선지자직이 지금 존속되고 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울처럼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교회를 목회하진 않지만 도시를 돌면서,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같은 분, 교회를 목회하진 않아요. 그런데 곳곳을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말할 때 항상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우리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배출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 유익한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직분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에 목사와 교사는 두 종류의 직분을 지칭하는 것 같죠. 목사, 교사. 그런데
이건 목사와 교사 두 종류의 직임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목사인 교사입니다.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교사인 목사. 즉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목사인 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이 포이멘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떼를 먹이는 사람.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성도에게 목사가 뭘 먹어야 합니까? 뭘 먹여야 합니까? 여러분 뭐 드시고 싶습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뭐 삼겹살? 얼마든지 제가 제 물질에 커버하는 한도 안에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뭘 먹여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많이 잘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정말 먹여야 될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성도에게 먹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먹입니까? 가르침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입니다. 목사인 교사.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자 또한 목사직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4장 11절에 나오는 이 5가지의 은사는 실제로 보면 한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목사예요, 목사.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은사받은 한 사람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교사인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목사를 주셨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정말로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똑같은 번역 같죠? 근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개역 개정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고 개역 한글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로 해석하면 12절의 이 목적이 전부 목사의 일이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도,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다 목사의 일이 돼요. 그런데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개역 개정 성경,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목사를 통해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신방하는 겁니까? 예, 신방도 해야 되죠.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섬기는 것, 행정 일을 하는 것, 여러 각양각색의 목사가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 단임 목사가 되려면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조금 규모가 적은 교회는 목사가 음향도 다 해야 되고 또 뭐 고장나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농사일도 해야 되고 목사가 하는 일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담임 목사의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일을 목사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이 목사에게 집중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에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PPT를 볼까요? 야구장 그림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있죠. 뛰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중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 코치들이 지시를 하고 전술을 짜주고, 관중들은 막 잘하면 환호성을 저질러주고 못하면 야유를 막 부립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소주병도 던지고 맥주병도 던지면서 옛날에 저 야구 구경 갔는데 쓰레기통을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못하니까 관중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막 잘하면 환호성 저질러주고 못하면 야유하면서 관중들이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게 운동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한번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전통교회 패러다임이 이렇습니다. 목사가 필드에서 열심히 선수로 뜁니다. 목사가 선수를 뛰고요. 코칭 박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선수인 목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성도가 받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목사로 그 선수로 뛰고 있는 목회자에게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은혜 되면 참 은혜 된다고 격려도 많이 해줍니다. 좀 은혜가 떨어지면 요즘 목상 영빨이 좀 식어졌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교회가 좀 숫자도 떨어지고 교회 약간 침체되면 선수를 바꿀 때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목사의 목회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교회 패러다임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모든 것이 목사가 다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에게 절대적 의존을 해요.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운동장에 뛰는 선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코칭 박스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관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즐거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야유를 절대 안 하십니다. 막 던지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잘 못하면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잘 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만.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뛰어야 될 선수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지요? 성숙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성숙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숙시킵니까?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숙시킵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일에도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봉사하면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보도 나눠주고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물론 다 봉사가 맞습니다. 이것도 다 봉사인데 이런 것들은 성도가 하고 주된 중요한 사역들은 목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은 원어적으로 목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어적으로. 성도들도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가 봉사예요. 봉사. 성도들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 성도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평신도는 중요한 목회 동력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봉사일이 어디에서 실현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 이 사랑방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도를 세운 일을 그 안에서 실현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목사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위대한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면요, 요즘 좀 눈치가 그래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눈치 같아요. 목사를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대놓고 쩌쩌하는 사람도 봤어요. 요즘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은요,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다 영향력이 있어요. 기독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도 대부분이 목사가 기록된 것, 쓴 것보다 평신도들이 쓴 게 더 잘 팔립니다. 선교를 나가보면요, 목사 선교사들은 많이 제한받아요, 가는 곳이.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들은 자기 전문적인 그 잡을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아무데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위대한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평신도의 꿈을 꾸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필드에서 뛸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냥 김 목사님이 뛰시지 왜 했고 뭐 이런 표정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 있고 사역훈련이 있는 겁니다. 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이 피곤한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뭐 개인의 목회 철학 때문도 아니고 교회 성장의 어떤 방법론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훈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필드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뛰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는 선수로서 열심히 봉사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른다라는 것은 만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람으로 거기에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정말로 크죠? 만약에 성경에서 그냥 교회 섬기는 목사의 분량까지 이래 해놓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기대감이 있죠?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자라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무너지는 아픔을 겪지만 그래도 자녀에 대해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기대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사랑하고 자녀가 좋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막연하지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대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기대를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열망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누구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13절의 후반절을 보면 초반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란 바른 믿음을 말합니다. 아는 일은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터부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리가 약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깨달아야 돼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교리학교를 듣지 않은 분들은 이 학기에 반드시 교리학교를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체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식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식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는 완전하게 식별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라지 못합니까? 왜 성숙하지 못합니까?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러니까 성장이 없는 겁니다.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크고 몸이 작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이란 헬라어로 알레디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들, 모든 어떤 비진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만 교회다움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참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 반드시 말을 해야 되죠. 반드시 이 진리를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른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신문에 봤는데요, 어느 크리스찬 동성애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케어를 해주고 돌봐야 주는데,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벗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막 혐오하고 좀 이렇게 거부하고 터부시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해결받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죄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바른 것을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자라는 교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가운데 계속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신앙은 곧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비진리들, 이단의 교리들의 분별력 없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경고하지를 못해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PPT 한번 볼까요? 저 아기를 보면 참 예뻐요. 그림을 썩 잘 그린 건 아닌데, 아기가 젖병 들고 있고 기저귀 차고 옹알이 하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반응할 때 너무 예뻐요. 막 예뻐서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예쁩니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뽀뽀하고 싶으세요? 아주 징그럽죠. 혐오스러워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어떤 주제로 이제 드라마를 했어요. 어떤 교구에서. 나이 드신 한 장로님이 정말 그 기저귀 하고요. 뭐 저렇게 해가지고 젖병 물고 딱 나타났어요. 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해보세요. 정말 그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운데 저렇게까지 망가지시는 걸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데 보기는 싫더라고요. 끔찍하죠.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젖병 물고 있고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런 줄 모르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때가 되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젖을 떼고 밥을 먹기를 원했어요. 빨리 장성해서 홀로 걸어가고 신앙에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생수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또한 목사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며 성도는 봉사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수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용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목사의 역할은요, 제가 2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잘 드러내면서 말씀 선포자로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로는요, 훈련가입니다. 목사는요, 성도들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무장시켜가지고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고 행정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섬겨야 되고 많은 일이 있지만 목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사역, 설교하는 것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사역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동력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훈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지금 순장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목요 저녁반은 이번 주에 방학하고, 이제 이분들은 이번 한 1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내년에 사역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 신구 파노라마나 청지기 학교를 받은 분들을 자격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외의 분들은요, 그럼 우리는 훈련 안 받아도 되네? 아니에요. 훈련 강좌들을 많이 열 겁니다. 베스트 성경대학, 바이블 익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을 강의하고 성령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베스트 성경대학을 성경의 주제에 관련돼서, 가정의 주제에 관련돼서, 리더십의 주제에 관련돼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주제에 관련돼서 여러 각양의 어떠한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세워갈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안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훈련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훈련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훈련에 뛰어드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교리학교 안 받으신 분 2학기 때 교리학교 할 겁니다. 꼭 교리학교 들어오셔가지고 교리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오늘이 사랑방 1학기 종강인데요, 제가 생수교회 부임해서 잘 보니까 생수교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좀 구조적으로 좀 힘든 구조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랑방 모임은 중요한 모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방을 통해 영적으로 돌봄을 받게 됩니다. 목사가 일일이 못 돌봐줘요.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목사를 통해 돌봄을 또 받아야 될 분 받아야 되지만 사랑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사랑방을 통해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랑방이 좀 구조적으로 잘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변화를 조금 주려고 합니다. 당장 큰 변화는 지금 쉽진 않아요.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되지만 2학기에 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순장 훈련은 매주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순장들이 사랑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해주고 가르치고 훈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방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참 마음이 무겁죠. 목사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 생수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여서 이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복된 사역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아름답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